7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오늘 내용은 세상에 속한 성소와 첫 언약의 예법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듯이 성령님은 성경 자체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의를 갖는지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겁니다. 과거의 관습을 현대로 가져와서 21세기의 이상한 기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지 않도록 성령의 조명이 우리와 함께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과 같이 지혜와 계시를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시대로부터 먼 시대를 지난 지금 시대에 이 두 시대의 다리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가져와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길 잃은 지금 시대에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바른 길을 알게 하는 큰 특권이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모든 가족들에게 이 특권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길을 잃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죠. 하지만 우리에겐 한 길, 명확한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성령께서 내 앞에 가며 조명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붙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옛 언약의 한계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된 새 언약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 성전 공사를 앞두고 있죠. 새 성전은 아마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백석교회,
흑석동교회, 한가람교회를 이어오는 우리 교회 역사 그 어느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신, 최고의 시설로 교회가 완공되겠죠. 하지만 건축이라는 게 단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각을 한다고 하면은 조각가와 어떤 물체만 준비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건축은 수많은 인원과 자재가 동원되어서 오랜 기간을 소요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뭐 예배라든지 권사기도회, 주일학교, 제자훈련, 당회 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임시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 처소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주요 핵심은 하나님이 그동안 세상을 바로잡을 종합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해결되도록 온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할 방안을 꿈꿔오셨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개혁을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은 단번에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 주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간들의 일상생활이 진행되도록 하고 계속되는 인간의 삶을 규제하는 임시 방안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법들, 제사였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아름다웠죠.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에 불과했습니다. 땅의 성소와 첫 언약의 예법에는 은혜가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땅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육체의 의식상의 정결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온전하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 장막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제시하지 못했죠. 성소와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마련된 임시 제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임시 제도가 아예 무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임시 제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며 약속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단단히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단단히 믿게 했죠. 우리가 임시 처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새 성전을 기대하게 되듯이 이들은 임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로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처소가 지어지면 입당은 하겠지만 이것저것 다 정리해서 헌당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지나야 하잖아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들입니다. 하지만 이 새 시대는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가 어떨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완성될 그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기대가 우리 한가람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 지루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대들이 있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대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관계가 힘들고 고되더라도 미래에 받을 보상이 기대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다만 소망했어야 하는 일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올 때 이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 시대를 가지고 함께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예수께서 다시 올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그날에 엄청나게 큰 일들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매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예수께서 보여주실 새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협력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현지 교회 지원 사역과 순회 선교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실 그 새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악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칩니다.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